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달리지 않아야 할 정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따라주지 못하므로 늘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정죄의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피고가 유죄 선고를 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죄 선고, 즉 심판인 것이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는 멸망이 있다.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또 한 사람은 평생 술을 마시고 도박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분의 인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둘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자다, 가난하다, 오래 살았다, 일찍 죽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이런 모든 평가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아름답게 채색되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이 이유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정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주는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내면에 종종 겪는 갈등들이 바로 정죄감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 분명한 선언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는 자격과 공로를 배제합니다. 얼마나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오래 믿었느냐, 오래 안 믿었냐, 아무 상관이 없어.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따라서 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좌절이 없다거나 넘어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정죄됨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죄 지으면 징계가 있죠. 징계가 있는데 정죄함이 있는 건 아니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한마디로 이제 가장 산으로 말하면 최정상이야.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가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3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느니라. 정죄가 없다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정죄가 없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것이 없어. 끊을 자가 없어요. 절대 분리도 확실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정죄받을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그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정죄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서 합시다,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해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2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서 너를, 너는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실 때 일단 홍해는 건너가게 해주마, 그리고 가나안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했던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요. 손을 들었어 바로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때는 이미 가나안을 목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결과에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죠. 이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자유함이지. 이게 자유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두 번째로 3절에 말했어요.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율법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는 율법의 기준을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결국 율법의 정죄에 처해 죽을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육신 안에 죄를 정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육신 안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정지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의 대가, 죄의 대가를 예수의 육신 안에 다 받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애굽에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 만나를 냈어. 그러니까 또 목마르다고 불평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 계속해서 불평해.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를 하셔서 징계. 미디안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징계해도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아담 안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려보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성자 예수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까? 4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육으로는 안 돼. 타락한 육체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내 육체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삶이 열려진 거예요. 성도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정죄하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믿음의 지옥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정죄를 그의 육체 대신해서 당하셨고, 더 이상 자신의 정죄함에서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사느냐.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게을러서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으면서 이 일이 내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령의 늘 은혜를 베푸셔 감동을 하셔. 오늘도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어떻게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시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영접하세요. 참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득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가 되게 하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능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